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물질 들여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수고한 땀과 눈물을 주께서 하시오니 약속하신 복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우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력을 덧입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1번째 8장 18절로 25절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원동력, 고난, 탄식,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은 기쁘고 축하할 일이죠. 어떤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 참 박수 쳐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은 그만큼의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과 역할의 크기만큼 갖게 되는 기대에 대한 부담과 또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무거움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청문회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 사람과 그 직임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거기서 차라리 그 자리에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앞으로도 내년 대통령 선거나 지자체 등의 선거를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아마 이런 장면을 여러 차례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어질 신분만큼의 기대와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신분,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기대와 부담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세상적인 일과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 14절 말씀에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정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가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열매를 삶 속에서 맺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과연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영의 열매를 맺고 내 인격, 내 성품의 변화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집에서 영원히 망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말이 의무나 책임으로만 느껴진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이 단지 의무나 책임이 아니고 자격이고 특권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15절을 보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16절에서 이것을 누가 증언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증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주 17절에서 이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황홀스러운 자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문제는요, 그 자랑이 이 세상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또 그 일이 영광스럽고 황홀한 일이지만 그 일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논리가나 조롱해.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재는, 우리의 삶의 실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이 영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딸다운 값을 치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 이 말은 계산해 보니까, 목록을 작성해 보니까 이런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상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한다는 건가? 지금 생각하건대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생각한다는 건가? 라고 할 때,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거룩한 삶의 원동력들이 지금 사도 우리 생각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영광과 자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감탄스럽게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해요.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건대 뭘 생각했느냐라고 할 때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했다는 건데 바울의 논리적 설명을 보면 세 가지 고난, 탄식, 그리고 영광 이런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거룩한 삶의 원동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겪는 고난이에요. 지금 17절과 18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이 고난은 잘 들으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고난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세상적인 일이나 자신이 잘못한 일 때문에 겪는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 겪는 거룩한 삶의 원동력인 고난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해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누구와 함께 받는 고난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앞에서 말했어요. 세상적인 일이나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겪는 그런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첫 번째 특징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 당하시면서 그의 출신에 있어서 그의 가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 당하심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계속 조롱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마귀가 계속 조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하면 세상을 주겠다. 뭐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고난받지 않,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방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감사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당연히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박해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환난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평탄대로를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뭐에 즐거워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베드로가 고난을 피하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고난을 피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해요. 왜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겪는 고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현재 당하는 고난.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난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핍박. 유대인들의 그 끈질김은 지독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핍박했어요. 두 번째 고난은 로마 당국의 박해였어요. 당시 로마 당국의 박해는 정치적으로는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예요. 그래서 항상 감시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영적으로는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영적인 방해와 장애를 했어요. 또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도 삶을 강요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거, 그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얼굴이 달라졌으니까, 입는 옷이 달라졌으니까, 먹는 음식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사실 가치가 달라졌고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는 비전이고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 목적, 비전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그 삶의 방식이 우리는 이제 내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계속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싫어합니다. 방향, 너희만 특별하냐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지만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안티 기독교인들과 안티 기독교 단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또 바울은요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자랑으로 여겼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네, 네이라 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 흉터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 내용은 짧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흉터가 되라. 어떤 것을 살아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갖게 된 상처나 흉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요, 농부의 손이 고울 리가 없어요. 그죠? 땅을 파고 일구는 그 농부의 손이 고울 리가 없지만 그 농부의 손이 부끄러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마 손이 곱상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보면요, 손톱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들이 없고 손톱이 다 일러지고 이 마디가 굵어지고. 그 일이 부끄러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당한 상처가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물며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하며 자랑스러워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 겪는 거룩한 삶의 원동력은 우리만 아는 탄식이에요. 우리만 아는 탄식이에요. 우리만 아는 탄식. 23절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말을 개역 개정에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후속을 기다리느니라.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런데 지금 23절을 보면 누가 처음 열매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랬는데 누가 처음 열매예요? 네? 우리가잖아요. 우리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처음 열매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중생시켜 예수 믿게 하신 것.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 등등이 우리가 받은 처음 열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처음 열매를 말할 때에 처음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중 열매, 최종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맺을 열매, 최종에 맺을 열매가 뭐예요?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탄식하여. 탄식한다는 말은 한숨을 쉬다, 신음하다 이런 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탄식은 비통하거나 원망에서의 탄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탄식은 비통하고 원망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슬프죠. 가족의 죽음 앞에 슬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절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슬프고 또 슬프지만은 절통하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성도의 탄식은 생명의 탄식이요, 소망의 탄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만의 탄식, 곧 저나 여러분의 탄식인 줄 압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산모가 출산의 고통에 울부짖어요. 저는 그 여성분들 아기 낳는 거, 저도 셋을 낳았지만 제가 지켜본 것은 첫째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이제 수양회관이라고 못 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 여성들의 그 출산의 고통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출산의 고통의 울부짖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남편에게 욕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머리채도 쥐어 뜯는데,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러나 비록 비명을 지르지만 고통스러워 외치지만 그런 중에도 참고 견디는 것은, 기쁨을 갖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희망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있어 탄식하며, 이것이 성도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그 탄식이 뭘 사모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그 탄식이 단지 비통에서나 원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사모함 가운데 외쳐지는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탄식을 피조물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한다고요? 피조물들이 같이 한대요. 피조물이 뭐냐?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타당한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로 봅니다.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의 탄식도 피조물 자체의 탄식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굴복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죠. 그래 결국 인간의 범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까지 임한 거예요? 피조물에까지. 그래서 피조물들도 썩어지며 종로로 살고 있다. 21절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산데서.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 하와로 인해서 아담이 그 범죄에 동참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인간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올해는 어떤 꽃이 가장 예쁘게 펴요? 5월엔 장미죠. 6월이 되니까 이 곳곳마다 막 수북수북하게 핀, 제가 이제 힌트를 줬어요. 수북수북하게 본 비트기 꽃들이 많더라고요. 뭐였어요? 수국이에요. 수국. 얼마나 예뻐요. 이 사진이 떴네요. 수국이 정말 예뻐요. 저 하나 발랐지만 막 이렇게 있으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수북하니 말이에요. 근데 그 수국, 뭐 수국뿐이겠어요. 그 시들었을 때 모습을 보면 정말 절치곤란해. 가을 단풍이 얼마나 예쁩니까? 가을 단풍 예쁘죠, 색깔. 응? 네. 그런데 그 가을 단풍이 예쁘지만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벌레 먹고 썩고 사실 신음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성경이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탄식은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의 원동력, 생명과 소망의 탄식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거룩한 삶의 원동력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다시 17절을 보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와 누구예요? 예수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런데 지금 영광, 그와 함께 영광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근데 이 영광은 모두가 방향이 있어요. 이 영광은 모두가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 23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 구속, 이 그 방향,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8장 11절로 가겠습니다. 8장 11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이 흠과 티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몸은 영원히 살 몸이다. 그때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썩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끊어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이것은 본문에서는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에서 말할 때 이 몸의 구속을 영화, 거룩한 삶의 원동력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오늘 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식하고 그러나 그 탄식 가운데서 영광을 바라보는 그 그림.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근데요, 이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놀랍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BC 7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중간기 400년, 그리고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가 약 5, 60년대라고 할 때 약 1200년 정도의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놀라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글씨가 보입니까? 그 다음 장, 예. 그 다음 장. 이사야.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로 10절까지. 예. 자, 성경을 찾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갑자기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죠. 그죠? 그러면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자신. 대답을 해보세요. 자신. 자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을 어떻게 살냐가 내일을 결정할 것이고, 다음 주를 결정할 것이고, 내년을 결정할 것이고, 우리 인생을 결정할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창차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내일을, 다음 주간을, 다음 달을, 내년을 만들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의 시각은 단지 오늘에 있는 게 아니라 영광에 있는 거예요. 영원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자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영광을 모르는 자는 현재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겠죠. 그 영광을 확인한 자는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거룩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 장면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11장 6절로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볼에 손을 댈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에 영화로우리로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영광은 어떤 고난 중에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저나 여러분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본문은 두 가지를 짚어줘요. 첫째는 고난이 주어질 때 영광을 기억하라. 장작 그 루소의 말이지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루소의 말입니다. 근데 이 글은요, 많은 수험생들이 벽에다 써붙여 놓고 머리띠를 두르고 공부했습니다. 수험생도, 합격의 영광을 바라는 수험생도 그렇게 써붙이고 공부를 했어요. 하물며 장차의 영광을 바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통,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손가락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되는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가 갖는 이 원동력, 고난, 탄식, 영광을 소망한다 할 때 어떻게 살 거냐?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주어질 때 영광을 기억해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짚어주는 것은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랬어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24절 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버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과 좀 작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예수 믿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원망과 불평은 예수 믿어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며 견디며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책무, 권한, 자격, 영광인 것을 믿거니와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혹시 저 뒤에 오신 소재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소만재 권사님 인적 조카시라고 했나요? 예. 소재 목사님 뭐 예배 중이지만 잠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호연 출신이시고 또 우리 교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411장 나의 마음속에 잠든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로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이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만나뵐 때와 그 평화 영원하리.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 때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느냐도 아니고 내 감정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 수 있는 은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 아멘. 탄식하며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영광 가운데 내 현재 주어진 삶을 능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육체적인 것들이 사람이 상황이 우리를 버겁게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아멘. 믿음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일방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 사역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주관하시고 코로나19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은 그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을 다짐하며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주 앞에 다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